세상을 좀 바르게 하고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인간의 스승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역마다 문화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중국 사람들은 신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일신주의, 몸밖에 없어요. 인간의 스승들이 나와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쳤잖아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가르침이 생겼죠. 근데 그것도 다 똑같지 않고 문화권마다 또 뭐 인종마다 다 생각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중국 사람들은 신이 없으니까 사람뿐이에요. 일신주의. 그래서 모든 건 다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몸을 잘 단련하고 수양하는 도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끼리 살려면 도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윤리 도덕이 나와야 됐다고요. 그러니까 노자는 그 도교의 스승이고, 공자, 맹자 이분들은 유교의 스승인데, 이 둘이 합해진 것이 지금 소위 중국 사상입니다. 중국에 가면 그것이 꽉 차 있죠. 윤리도덕이라는 게 꽉 차 있고, 사서상경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윤리도덕에 관한 문제입니다. 왕은 어떻게 해야 왕이 되는가, 어떻게 참다면 왕이 될 것인가, 이런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그 다신교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복잡한 거예요. 너무너무 생각과 사상이 다 복잡해요. 그래서 거기서 실제는 뭔가, 진짜로 있는 건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이제 서가모니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헤치고 보니까 이것도 허상이고 저것도 허상이고 다 사람의 생각에 나온 것이고, 실제 하는 건 없다.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생각뿐이지 실제 하는 건 없다. 이게 이제 불교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참 실제를 찾아서 지금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없는 것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렵죠. 근데 거기서 이제 모든 걸 벗어버리면 해탈이 되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걸 찾았다 이러면 성불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힐랍세계는 역시 아리안족이기 때문에 그 이원론적인 세계입니다. 선과 악, 하늘과 땅, 이런 식으로 그런 세계 속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유대교일 때는 이론론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 외에 다른 건 전혀 인정하지 않은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힐랍 세계에 들어가니까 그 이원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원론하고 이제 부딪혀서 결국 묘하게도 기독교는 삼원론이 되고 말았어. 삼원론. 거기서 그 삼일체론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또 재밌는 얘기는 우리 북한이 지금 주체 사상이잖아요. 근데 왜 그게 생겼냐면, 처음에는 이제 소련이 종주국이었습니다. 공산주의의 종주국. 근데 소련이 붕괴되고 이제 그 둘로 갈라졌잖아요. 중국하고. 그러면 이제 북한은 중국도 가까우니까 무시할 수 없고, 또 소련도 무시할 수 없고, 이래서 이제 이 중간에서 헤매다가 우리는 우리식으로 살자. 이래서 나온 게 주체사상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 그러니까 이 김일성 주체사상은 이제 삼원론 비슷하게 됐죠. 소련이 있고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김일성이 있고, 사상도 좀씩 다르죠. 그러니까
소련식 공산주의 다르고 중국식 공산주의 다르고 또 김일성식 공산주의가 다르고 그래서 삼원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힐합 세계에 들어가서 이론론적인 세계에서 이원론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합해서 그걸 수용하려고 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예, 삼원론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됐는데 이제는 그것만큼은 안 되고 아버지 있고 아들 있고 성령 있고 그래서 삼원론이 된 것 같아요. 이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생각입니다. 지금도 유일하신 하나님 해도요. 알고 보면 삼원론이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이것이 혼란이 생겨서 이제 아버지는 누구고 아들은 누구냐, 성령은 누구냐 이런 문제가 논쟁거리가 되고 그 결과로 결국 삼위일체론이 나오게 됐죠.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삼원론이고요, 어떻게 하면 이원론이고 그런 형태예요. 실제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안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냐? 예수는 뭐냐? 예수는 그 이론론 세계에서 나온 분이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밖에는 없는 분이니까 아버지, 마지막에는 아버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대에다가 예수를 전하려면 이런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실제적으로 전해지기는요, 아버지 같기도 하고 아들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인 사람도 있고, 예? 하나님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지금 갈라져 있는 형편이죠. 예, 완전히 통일된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거나 예수 믿는 거나 다 같은 걸로 생각하죠. 예, 하나로 생각하니까. 나도 그 문제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나타난 것이, 예수는 누구냐 이 문제가 나타났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얼굴 없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게 분명했거든요. 너무 분명했어요. 그래 아주 확신이 있었는데, 예수는 누구냐 이 문제가 생겼어요. 예.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이런 문제가 얼른 소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예수 아니면 안 될 일이 뭐냐. 예.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나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건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것은 모르겠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때로 본다면 예수님 없어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뭐 공부를 하고 보니까 예수님 없이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거 말이 또 안 되잖아요. 그래 고민이 많았어요. 예,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 줬다는데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인류의 죄가 사해졌는가, 이걸 알지 못했고, 또 더군다나 또 나한테는 말이죠, 나를 위해서 죽을 일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해야 될 일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참 답답했어요. 예.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그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했나. 그 오늘 기도원에 가니까 벽에다가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는 장면을 크게 그려놨더라고요. 그 이제 집회 첫날 언제든지 그 회개하는 날이잖아요. 그날 막 그걸 강사가 가르치면서 보라, 우리 죄를 위해 저렇게 피를 흘렸다. 이렇게 하면은 막 대성통곡을 해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똑같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나는 참 민망했단 말입니다. 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저런 통곡을 할 수 있는가? 예?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런 것인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중죄인도 아니고 사람 죽이고 온 사람도 아니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저렇게 애통하고 자복하고 이러는데 나는 안 되는가? 그러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데 말이죠. 아예 그 부흥의 입문이 안 되는 거예요, 입문이. 예, 다음 말씀은 드러나 많아요. 예, 근본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참석하고 와도 뭐가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예. 이건 생각 안 돼가지고 나는 뭐 그래도 얼굴 없는 하나님을 내가 아니까 믿으니까 이건 접어놓고 이 문제는 접어놓고 말씀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한 교회에서 8년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CEC에 와서 한 2년간 또 말씀 전하고요. 했는데 그 문제는 덮어놓고 했죠. 내가 딱 까놓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걸 까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걸 경험이 없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저한테는. 내가 만일에 목회자가 안 되고 뭐 이랬으면 뭐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고민 안 될 수도 있고요. 예. 평신도일 때는 난 그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될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이거 막상 설교를 하자니까 이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죄 문제를 얘기하려면 이게 해당 안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원죄가 뭔지도 모르죠. 예수님한테 내가 그 신세질 일이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그분의 공로로 내가 죄 용서를 받는다.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답답한 일 아니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 나는 그런데 안 되는 건 그냥 접어놓는 스타일입니다. 그걸 막 파고 막 들고 이해하지를 못하고요. 안 되면 그냥 덮어놓는 성질이 덮어놓고 보자. 예, 지금 안 된 건 덮어놓고 보자. 예, 시험 보듯이 그래요. 시험 보러 가면 그렇게 보잖아요. 모르는 건 덮어놓고 안 것부터 하자. 안 것만 가지고도 할 말이 많잖아요. 예, 내가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할 말이 많거든요. 예,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갔는데요. 그 책을 한 권 사다 할 테니 책을 가져왔는데 이게 두꺼워요. 한 페이지 읽어보니까 도저히 못 읽겠어. 이거 언제 다 읽는 말이야. 다른 책도 못 읽는 사람이 이걸 읽고 앉아다니 말이 안 돼.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가서 한번 부딪혀보자. 그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래도 꽤 아는 게 많아. 오랫동안 차를 타고 다녔고 했기 때문에 아는 게 많아. 상식적으로. 아는 것만 체크를 했어. 체크를 하고 나니까 30분도 안 걸려. 그냥 반도 안 걸려 시간이. 예, 그 다른 사람들이 한참 풀고 있는데 나는 말입니다. 뭐 풀 일이 없어요. 그냥 나오기 민망해서 다시 한번 또 훑어봤는데 그래도 뭐 새롭게 더 본다고 더 알아진 건 없더라고요. 할 수 없이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 점수가 63점이면은 그 합격할 때이기 때문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공부를 안 하고 합격한 것이 63점에 합격을 했죠. 그때 60점 만점인가 뭐 그랬어요. 저 2종일 때는 말이에요. 그래 했는데 나는
억지로 뭘 못하기 때문에 안 된 건 접어놔야 돼. 그걸 막 밤새워서 이 하면 내가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내 몸이 못 견디니까. 예. 예수 문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해결이 돼서 그랬던 게 아니고 해결 안 됐지만 뭐 생각해봐야 대책이 없으니까. 예. 성경에는 모두 다 그 피로 우리가 죄상을 받았다. 기독교의 상식이잖아요. 이게 너무 평범한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신약을 보면서 또 말씀을 또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신약에서 접하니까 아주 다른 분인 거예요. 다른 분. 예? 나하고 다른 분.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다른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준단 말입니다. 예. 예를 들어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줬다. 그러면 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렇구나. 예수는 사람의 뭘 바꿔주는구나. 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을 바꿔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니까 아주 좋았거든요. 예,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니까 그렇지. 예수는 소경된 우리를 눈을 뜨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 사건 자체보다도 자체는 어차피 모르니까 어떻게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제가 씻으라 했는데 그 눈이 남에서 소경된 눈이 떠졌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남에서 소경된 사람이 아예 처음부터 눈이 없었던가 아니면 있기는 있는데 시력이 없던가 뭐 이랬겠는데 이렇든지 저렇든지 하여간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에 발라서 했다는 일이 도저히 그게 우리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래갖고 그 애를 데리고 이리저리 끌고 다녔잖아요. 진짜냐? 너 확실하게 말해봐라. 유사일로 이런 일은 없다.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 데서도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분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도움이 되죠. 예. 500년, 5,000명을 먹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500년, 5,000명을 먹이고 남았는지 그건 모르죠. 예. 그렇다면 무조건 믿어지냐면 또 그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무조건 안 믿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취할 것만 취하게 된 거죠. 이렇게. 예. 이건 내 살이고 내 피다 이랬으니까 그걸 상징해서 말하는 거구나. 이분한테가 줄이고 목마른 것이 없어지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설교는 할 말이 많이 있었죠. 예, 얼마든지 할 말이 많이 있어요. 그때 내 소개는 100% 소화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죽은 나사로 살리려도 마찬가지고요. 자,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소망이 있었으니까 메시아 소망이 있었으니까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라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다녔고 나는 그건 아니지만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내 방식대로 해석하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좋아했던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결국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니까 제자들은 황당하기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메시아로서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 내 마음이 지금 심히 민망해 죽게 됐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잠을 잤죠. 3번이나 와도 잤다는 거예요, 그게. 예, 진짜로 피곤해 잤겠어요. 그게. 참여가 안 되니까 잠이 온 거죠. 그래, 그것만도 또, 그래도 기대할 거 있었는데, 가야바 법정에 가니까 또 더 엉망인 말이 나왔다고요. 네가 찬송받을 자를 그리스도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 꼬라지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베드로가 결국 보다 안 돼갖고 나온 거거든요. 베드로는 죽을지라도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인데 할 수 없이 그냥 나오잖아요. 옆에 사람이 묻기를 너 저 사람 제자 아니냐 물으니까 아니라고 맹세하고 아니라고 했다네요. 맹세하고. 왜냐면 그게 사실이에요.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돼버렸다고요. 엊그제까지 내가 안과 같았던 사람인데 거기 와서 보니까 전혀 모르는 딴 사람이 되잖아요. 야, 그 사람이 결국은 또 어디로 가냐? 골고다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도 제자들은 어느 정도 뭐 기대를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 목숨들을 걸고 따라온 사람이 쉽게 포기하겠어요. 가서 끝까지 봤지만은 살아날 기미가 전혀 없고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믿고 메시아라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두 고기 잡으러 간 거죠. 그때 그들은 자기 인생이 끝난 거라고요. 그 어부로서의 일생을 살 것인데 예수라는 사람 만나서 한참 동안 공중에 날아다니다가 예수님이 떨어진 바람에 자기도 같이 떨어져 죽은 거죠. 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도 못 박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 그래 찾아왔다. 그리고 또 오순절날 사건이 생겼다. 뭐 이런 것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방에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들어왔는가.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같이 가면서 얘기를 하고 갔는데도 왜 몰랐는가. 그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고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우리가 제일 지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만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룹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우리가 구름을 타본 일이 있습니까? 타고 올라간 사람 본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시간이 오래 가서 우리가 그걸 잘 믿고 있던 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부딪혀보면요. 그건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 그 뒤에 이제 증거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 믿음하고 오늘날 사람들의 믿음하고는 꼭 같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생하게 죽은 경험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생하게 죽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거달뛰기나 마찬가지죠. 바울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고요. 아마 어디 아라비아나 어디 가서 말이죠.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무슨 계시를 특별히 받았는가 이렇게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 경위를 얘기하지 안 했으니까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말을 안 했으니까 우리는 바울의 말 속에서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를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그 찾아내기 어려워요. 없어요. 어디도 그런 말이 없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정말 특별한 어떤 은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산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만났던 것을 우리가 모르듯이 그 바울이 어떻게 그 비밀을 알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체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체험이 날 때, 아, 이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걸 책으로 봐서 교리로 배워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경험으로는 그게 그렇게
딱 달라붙지 않더라고요. 예. 로마서 전반부를 읽을 때 우리는 다 죄인이다. 예, 의로울 수가 없다.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이다. 그 말까지 좋았어요. 아, 그렇지. 내 경험으로 봐서는 내가 인정받는 거지, 내가 뭐 예수 때문에 뭐 새로워진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의로워진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까지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 가면, 예,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 나온다고요. 그 사람도 이걸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나도 사실 넘어갔으니까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대단히 기분이 좋아져요.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 이거 왜 그랬는지 그때 지금 생각 모르겠어요. 왜 그러므로라는 말을 내가 쉽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이.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나를 해방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 생각 없이 믿었어요. 그냥 너무 좋아서 그게. 예. 그렇게 해결된다면 얼마나 쉽고도 간단한 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인간 문제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인데 우리가 그냥 대충 아는 것만 알았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대충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분에 대해서는 평생 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평생 알아야 되겠구나. 왜냐면 늘 새로 발견되고 하니까. 예, 미국 사람 선교사 만나갖고 얘기해 보니까, 완전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 내 소문을 들었는지, 그래, 얘기해요. 아니, 이 목사님은 뭐가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까? 라고 합니다. 그 내가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예수를 뭘 알아가냐요. 다 아는 예수를. 예. 그분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그 사람은 4대째 한국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할아버지부터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서양 세계에서 이미 벌써 예수는 다 알고 있는 거야. 다 알고 있는 사람. 예. 다 교과서에서 배우고, 다 교회에서 배우고, 다 배워가지고 예수가 누구냐고 물으면 저로로 대답할 수 있도록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막상 접촉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전에 알던 사람하고 또 다르고, 전에 알던 사람하고 또 다르고, 늘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내 경험에서. 예. 경험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 변한 건 아니지만 내 경험이 바꿔지게 된 거죠. 예.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교회에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예.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나만 유별나게 이런가? 아니면 다른 사람도 그런가? 예? 나만 유별나게 그런다 하더라도 나는 이걸 해결해야 할 문제란 말입니다. 나만 유별나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는 생명의 빛이다. 근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이해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이런 단어더라고요. 그 단어가. 예, 빛이 왔는데 빛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의 빛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왜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빛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그 빛 같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근데 그 빛이 있으라고 한 후에 이제 소위 창조가 시작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창조는 그 빛 안에서 우리에게 소개된 거지. 그 전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거 다 하나님 창조구나 이렇게 안 가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예, 그럼 자연을 보면 그런 노래가 나온다고요, 저절로. 예, 나오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게. 예, 그건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서 창조론이 나오고 진화론이 나오고 그렇죠.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건 창조론의 과제도 아니고 진화론의 과제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빛이 있어야 보는 세계예요. 빛이 있어요. 이 빛이 없으면 안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다른 빛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빛으로. 내가 어려서부터 뭐 창세기 얘기를 다 안 들었겠습니까? 주일학교 다니고 했는데. 근데 그것이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예, 참 아름다워라 이것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내가 결정적으로 이제 회심을 했던 때는 거의 갑자기 나한테 나를 지으신 이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졌다고요. 이건 참 아름다워라 이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 세하고 다르고 나하고 관계가 된 나하고. 예, 나를 지으신 이가 있구나. 예, 그래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건 피조물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그 빛 가운데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 복잡한 머릿속이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 그날 이후로 몇 년 동안 그 고민하고 방황하던 문제가 싹 사라졌어요. 예, 어떻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밤을 새워서 토론해도 답이 안 나왔던 문제가 어떻게 싹 사라져 버리냐고요. 예. 이거 어떤 빛이 온 거 아니겠어요, 그냥? 어떤 빛 가운데서 그런 거지, 내 생각이 그렇게 돌아갔던 거라고 할 수 없어요. 예. 이걸 볼 때 성경에 써 있는 이 계시는 빛이 없으면 못 본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이 없으면 못 본다. 그러니까 이 빛이 왔음에 사람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예. 태양이 비쳤는데 모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달이 비쳤는데도 아는데 태양이 비쳤는데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아는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전혀 몰랐던 세계죠. 전혀 몰랐던. 원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예, 사람은 죄인이다. 왜? 먹지 말란 걸 먹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야,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슨 죄가 있냐? 그냥 관계적인 문제인데 먹지 말란 걸 먹었기 때문에 불순종이 죄다 이렇게 생각해요. 불순종. 불순종은 순종하면 되지. 예.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자기 속에 거하는 죄가 있대요. 자기 속에. 그러니까 이건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예. 원래 내한테 있는 게 있다 이 말인데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옛날에 이런 걸 좀 경험을 했어요. 제대로는 회개도 하고 이런 생각 안 해야지 했는데 안 되는 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예, 모르는. 성경에 있으니까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받아들인 거지 모르는 거죠. 안 먹어봐서 알겠어요. 예. 얼마나 좋은 과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정령 먹으면 죽으자고 했는데도 그걸 먹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안 해봤잖아요. 예. 하나님이 절대로 금하는 것이라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예. 근데 혹시 계명으로 그런 계명을 받았는데 못 지킬 수는 있어요.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아담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예. 왜 그걸 먹었을까?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는데 왜 먹었을까 이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못 지킬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야, 이건 지킬 수 없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지킬 수는 상식적인 것입니다. 예, 법은 상식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일이죠. 왜냐하면 동산에 살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예,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은 경험도 없고, 또 그 과일을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도 해서 먹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죠. 난 선악과 안 먹었는데. 이러면 이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다 그럽니다. 전가됐다고. 야, 할 말이 없으니까 그것도 믿었지만은 전가됐다는 게 나한테 무슨 그 의미가 없어. 예. 전가됐다는 게.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나한테 전가가 되는가? 또 전가란 건 어떻게 되는 게 전가인가? 이런 게 애매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이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예. 생각해봐야 모르니까 안 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담의 죄가 왜 나한테 전가되는가? 예. 생각하면 이거 가다가 발이 멈춰져 버린다고요. 신앙생활 끝난다고요. 그거 잘못하면. 예. 그러니까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생각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예. 모르는 일이니까. 전혀 모르는 일이니까. 사람이 무슨 유혹을 받았는가? 이것도 무슨 유혹을 받았기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됐는가요?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이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란 걸 먹었냐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람은 모든 걸 다 참고 이해할 수 있어. 견딜 수 있고. 반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죽는다.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죽는다. 물론 다 자포자기 하지요. 어차피 사람은 죽는 거니까 죽는 거다 이렇게 하지만, 만일에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죽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뭘 못하겠냐는 겁니다. 이병철 씨도 죽기 전에 그 인생에 대한 회의를 적어가지고 어느 신부한테 전달했던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병철 씨한테 안 죽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 어쩌겠습니까? 삼성하고 바꾸자 하면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난 못 바꾸겠다. 그냥 죽으면 죽었지. 내 평생의 사업인데 이걸 내가 포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안 죽고 산다는 말입니다. 한 50년만 더 산다 해도, 100년 더 산다면 안 하겠어요?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했을 때 그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다 우리 아니냐 말이죠.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순교는 할지 모르죠. 내가 충성을 바치기 위해서 순교는 할지 몰라도 내가 인간의 어떤 제한성 때문에 죽는다. 이거에 많이 해결된다면 무엇을 못하겠는가요? 지금 저도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만일 내가 안 죽고 계속 산다. 그러면 자, 하나님도 버리고 다 예수도 버리고 다 버리고 너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바꿀래 하면 그거 안 그렇게 안 한다고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양심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죽어버린다. 그러면 내가 아무걸 가져도 소용없고요. 아무 힘이 있어도 소용없고요. 모든 게 다 소용없어져 버립니다. 이번에 신 교수가 미국 가서 그런 걸 써 올렸던데, 딸이 돈 얼마를 주면서 쇼핑하라고 그러대. 근데 가보니까 살 게 없더래, 살 게.
늙으면 살 게 없습니다. 살 게 없어. 예,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아는 어떤 노인네가 그때 90이 넘었는데 힘이 장사예요. 생기기도 막 장사처럼 생겼어. 일제시대 때 봉천에서, 지금 심양이죠, 봉천에서 그 대구까지 40일 걸려서 걸어왔대요. 예,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가면 항상 소주병이 있어. 그래가지고 늘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갈 때마다 이제 정중 한 병씩 사다 드리고 했거든요. 근데 언제 한번 가니까 그래요. 그 아들 때도 많고 손자도 많고 아들이 5인가 되거든요. 그래서 참 영감님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아무 소용도 없어. 용돈도 주고 안 합니까? 그랬더니 용돈 쓸 데가 없어. 나이 많아지면 술도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필요 없어지고 다 필요 없어져 버려요. 모든 게 다 필요 없어요. 예,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면 정말 허망한 것이 인생입니다. 안 쓰시면. 그 쓰신다는 건 한 가지 때문에 인생이 귀하지, 안 쓰신다면 이거 그냥 개돼지나 마찬가지예요. 다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이 와서 우리는 지금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다른 빛으로 다른 세계를 보는 거죠. 주의 빛 가운데서 주를 보나이다. 네. 그분의 빛으로 우리가 그분을 본단 말입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분을 알면 또 더 알아지고, 알면 또 더 알아지고, 자꾸 그 빛이 증가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왔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받아들이지 않더라. 예. 야, 이 빛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오는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빛을 준다면 뭐 간단하죠. 예? 모든 사람이 그 빛을 줘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고 말이야. 빛을 딱 줘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못 하시는가? 왜 못 하실까? 성령을 줘버리면 다 될 일을 왜 못 하실까? 예? 성령 충만으로 다 해결한다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푸짐하게 줘버리지 왜 못 줍니까? 그걸. 마찬가지로 빛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면 되지. 예. 근데 이 빛이 그냥 하늘에서 비치는 그런 빛이 아니고 한 사람의 인격 안에서 비춰오는 그런 빛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아간 것만큼 그 세계가 보여진 것 같아요. 알아간 것만큼. 예. 주의 빛 가운데서 주를 보나이다. 마지막에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지길래 그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가? 예? 우리는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분, 그렇게 알았으니까, 예, 그런 분이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인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예. 나하고 전혀 다른 어떤 분이, 예, 나한테 빛을 비춰줘가지고 내가 따라간다. 예, 이건 남의 등불에 내가 따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남의 등불에. 다른 사람 뒤쫓아가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예, 어두운 밤에 피랑 오면서 바닷가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는 다 어른들이고 나만 학생이었거든요. 예, 그 사람들 뒤따라가는데 막 너무너무 힘들어. 한 몇 시간 걸었지 싶어요, 내가. 예. 또 치면 큰일 나거든. 나는 길을 모르니까. 예. 예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려울 필요가 없죠. 예.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면, 나하고 함께 계신 분이 빛이 된다면,
나하고 연합된 자가 빛이 된다면 그러면 어려울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연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가 없으면 여전히 구약 세계에 해당됩니다. 예. 밖에 있는 빛으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 세계나 마찬가지죠. 그래 여기서 이제 주관적인 체험으로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하다가 보면 이상한 데로 빠집니다. 예, 주관적인 체험으로 들어가려고. 근데 그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면 어떻게 그러면 알겠냐는데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죠. 아주 객관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예, 이건 우리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안에 내가 들어있다고요, 그요. 예, 내가 딴 데 있지 않고 그 안에 내가 있어요. 예.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 쳐다보면 산다 했잖아요. 쳐다보면 산다. 도대체 어떻게 쳐다보면 사는가 이거예요. 근데 예, 그것이 예수님에게 와서 해결이 된 거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그냥 놔뒀을까 이거예요. 그냥 보라고 놔뒀냐 이거죠. 그 모습을 안 보여줬으면 좋을 텐데 왜 보기끔 놔줬냐 말입니다. 노뱀을 보란 건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노뱀 봐야 우리가 뭐 알 것이 없었는데 예, 예수를 보니까 그 안에 바로 내 운명이 들어있어요. 예. 나도 꼭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위치가 회복되면 세상이 다른 세상이 있다니까요. 예, 위치가 회복되면 어둡던 것이 밝아지고 이렇게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 위치에 따라서 사물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창가에 이렇게 앉으면요. 나는 안에서 뭐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늘이 져가지고 시커멓게 보이거든요. 빛이 다르니까 한 방에서 방은 같은 방인데 어디서 보냐 어디에 앉냐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 앉는 분들 보고 이쪽으로 앉으라고 자꾸 얘기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가 달라지면 보이는 것도 달라집니다. 예.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세상에 내가 살면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이고요. 예, 내 운명이 예수 안에 있구나라고 알고 보면 다른 게 보인단 말입니다. 예, 다른 빛이 보여요. 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하더라. 예.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안 것도 이 빛으로 안 것 같고요. 예. 내가 인생이라는 걸 안 것도 이 빛 안에서 아는 거예요. 예. 내 운명을 아는 것도 이 빛 안에서 아는 것이고요. 그냥 사람은 뭐 원래 죽는 것이 이건 누구나 아는 일인데 이것을 아는 빛하고 예.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죽음하고 다르잖아요. 같은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를 그 빛 가운데서 불렀으니까 빛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그분이 가는 길이 보이고 예, 우리 앞에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 아브라함에 가는 길, 이사에 가는 길, 야곱에 가는 길 다 한 길입니다. 다 한 길인데 이 빛 가운데서 본 길입니다. 예, 그냥 보면 그 사람들 역사에 불과하죠. 뭐. 예,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과 야곱의 역사, 그 이스라엘 역사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거 없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 된 것은 이 빛 가운데로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그 빛 안에서 우리도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알게 된 거라고요. 내가 처음에 그분들을 대하게 됐을 때 전혀 다 알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이삭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던 사람들인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다른 세계에 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세계에 가고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갈대우리에서 우상을 피해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다 이렇게만 알았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어떤 경로로 와가지고 이삭을 낳고
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본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소개한 사람이 그걸 자기가 환히 보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길을. 그래서 100살이 된 후에 이삭을 얻었단 말이 복이 된 거예요, 복이. 그 말이 안 된 말이거든요. 100살의 아들을 낳는다는 건 아브라함이 들어도 말이 안 되고 사라가 들어도 말이 안 된 말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복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부름 받을 때 내가 이렇게 부름 받았구나. 거기서 부름 받았구나. 나는 100살 전에 부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고 100살이 지나서야 부름 받았다고요. 예, 똑같잖아요. 예, 나는 이삭을 낳을 수가 없는 사람. 근데 100살 후에 이삭을 낳았단 말입니다. 뭐든지 이상하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안 되더라고요. 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돼, 이상하게. 야, 이건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잘 하다가도, 잘 나가다가도, 왜 이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를 이끄신 분께서 다른 빛 가운데는 안 보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너는 이 빛 가운데로 가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건 다 실패하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손에 이끌려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얘기하려고 썼어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건 다 실패했는데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다른 데서 일어난 일, 그걸 내가 놔둘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 썼어요. 그걸. 그 이상 얘기를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러냐, 그 길에서 보여진 것이 지금 예수교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그 길로 온 것이. 그래,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말이 들어있는데요. 그 예수교로 오는 길은 단순해요. 아브라함 안에서 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안에서. 100살이 되도록 아무것도 안 되든 아브라함의 가던 길이잖아요. 그 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예수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런.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죠. 그건 예수님의 뭐 선제성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그 길에 계셨잖아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바벨로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른 길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길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래요. 유태인들은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채우고 싶도 못해가지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뭐 크냐냐 먼저냐 이런 소리 할 수 있냐. 그래서 유태인들이 하는 말이 바로 우리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아닌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예수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냐고요. 아브라함에서 예수께로 오고 보면 아브라함이나 예수는 한 사람이고 이삭과 예수가 한 사람이고 다 한 길로 왔어요. 한 길로. 같은 길로. 다른 노선이란 말입니다. 길 자체가 다른 노선입니다. 우리는 이걸 지금 세상 앞에 가 전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자기 길에서 해결이 안 돼요. 이거. 이미 바벨로 가는 길에서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 근데 기독교가 결국 이제 바벨로 가는 길에 합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합류가 됐어. 그래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같이 살아보려니까 이게 혼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길이 다르단 말입니다. 전혀 길이 달라요. 아브라함이 가는 길과 아담이 가는 길이 전혀 달라요. 아담 안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길, 이삭의 길 이거 없죠.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걸 뭐
잘못 생각하면 이제 뭐 신앙에 무슨 뭐 외고집이라고 그런 문제도 아니고 이게 길이 전혀 달라. 길이 달라. 예. 날짐승의 세계하고 물고기 세계가 다르듯이 세계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뭘 줘야 살지. 사람들이 같은 세계에서 뭐 줄라 해봐야 줄 게 없어요. 예, 줘봤자 되지도 않고. 예, 이전투구라. 이전투구. 서로 그냥 지렁탕에서 비벼대는 거지.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혈압 철학과 지금 뒤원복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철학이 해결 답을 준다면 뭐 때문에 신학은 뭐하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세상에 볼 때는 비참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 창조 세계가 보이고, 예, 그 안에 아브라함의 세계가, 이삭과 야곱의 세계가 그 안에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그리고 예수의 그 죽으심이 없으면 모든 게 미결이에요. 미결. 답이 안 오고 미결입니다. 아브라함의 독특한 경험으로 끝나는 거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상태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우리가 하나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기다렸던 거죠. 이 사람들. 메시아는 이 사람이 메시아인데, 그 아담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은, 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로 기다리다가 실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메시아도 기다린 바가 없기 때문에, 예, 실감이 나지 않지만, 예, 우리도 속에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는 이제 다른 메시아, 예, 다른 길에서 오신 메시아, 예, 우리 속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메시아가 아니라, 예,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온 메시아가 왔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해결이 있습니다. 땅이 말라가지고 막 비틀어졌는데, 야, 강우에 보면 양수기 가지고 아무리 퍼도 안 되더라고요. 예. 옛날엔 양수기가 있었습니까? 그냥 바가지 가지고 물 퍼서 논을 했는데요. 하루 종일 퍼놓고 하면 다음날 보면 도로 말랐어요. 예. 오직하면 물 때문에 사람 싸워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사람 애탄 일이거든요. 논바닥에 말라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농부들은 정말 자기 가슴이 타는 것처럼 아픈 일이라고요. 그걸 요즘에 이제 기계가 있어가지고 양수기로 막 퍼모됩니다. 좀 낫지만은 그래도요, 계속 가물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루에 비가 와버리면 말이요, 금세 다 해결돼 버리는 모든 게 다 해결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소식이 와야 해결이 되지. 예,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해봤자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문제를 돕는다 하더라도 하늘의 문제를 줘서 해결돼야 되지. 예, 땅의 문제를 줘서 해결된 것은 그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문제가 나오고 또 문제가 나와요. 계속해서 문제가 나와요. 예.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문제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쌍방이 다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 다 이유가 있어. 예. 그래 해결되겠어요? 네가 이래서 내가 이렇다는데 뭐 해결이 됩니까? 그게? 너 아니었으면 난 안 했을 텐데 너 때문에 내가 이랬단 말이야. 그거 해결이 되겠어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거든 화해를 하려고 하면요, 무조건 물 끓고 엎드려야 돼요. 뭐 이렇고 저렇고 이유를 제시하면 일이 더 커져버려요. 안 한 거만 못해. 네. 화해를 원하거든 무조건 거기서 엎드려야 돼요. 무조건. 뭐 내가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겠지만 무조건 엎드려서 빌어야 돼. 그래야 화해가 되지. 둘이 다 손익 계산해가지고 그 화해가 안 됩니다. 네.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무릎 꿇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도 다 이유가 있죠. 아담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네. 나를 왜 이렇게 제한 속에 만들어 놨습니까? 안 그랬으면 내가 선악과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할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려고 그랬다. 그렇다고 아담이 감사합니다. 참 은혜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제한 속에 넣어놨습니까? 안 하겠어요? 예, 사탄이 끝까지 공개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냐 지금 천사냐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예. 지상전이냐 공중전이냐 하는 건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래봐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뛰어내려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립이 안 되면요 절대로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고 잘못 생각하다가는요 오히려 말려들어가지고 예. 잡혀먹히게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했으면 할 수 있으면 뭐하러 저기 십자가를 지겠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랬어요. 그래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그걸로 해결이 다 됐으면 그럼 십자가를 뭐로 지겠습니까?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물어본 거 아닙니까? 더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거기서 인간의 위치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냥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뭐 아무리 신앙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건. 예. 기도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게 예. 뭐로도 해결 안 됩니다. 그래 갈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와 연합하는 길. 예.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일. 예. 그 안에 있으면 죄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무슨 죄를 묻겠어요? 내가 너 죄를 사한다 이래서 사하시는 겁니다. 예. 그건 세상 법정에서 하는 얘기고 옛날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법에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너 죄를 사한다 이래갖고 사해지는 거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그런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예. 내가 너만 사랑한다 이랬다든가 너는 내 아들이다 이랬다든가 내가 너 죄를 사한다든가 이런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예. 그런 소리 들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예. 그러면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네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은 사람을 원위치로 회복하는 일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일은 그 위치에서 예수와 연합하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뭘 해도 해답이 안 돼요. 해보면 아시겠지만 뭘 해도 저 똥 누가 밑딱지 않는 것처럼 그래요. 해결이 안 돼. 예. 늘 해도 같은 말입니다. 예, 늘 해도 같은 말이에요. 알고 보면. 예. 저도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왜냐면 거기 안 오면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 비단에서 이 비단에서 내가 죄도 알게 되고 또 위치를 알게 되고 죄도 사실은 이 비단에서 안 것이 죄지 그 전에 안 것은 그냥 내 양심의 빛이지 이 빛이 없으면 가인과 아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무슨 수로 나오겠습니까? 부르시니까 나온 거지. 예.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예.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려면 이제 이걸 제대로 놓고 써야지. 제대로 안 놓으면 쓸 수가 없어. 예. 아브라함을 100살까지 놔둔 거 보세요. 예. 안 그래도 될 건데 말이죠. 왜 그렇게 하겠어요? 거기 가서 이삭을 낳아야 그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걸 알지. 그 이제는 모른단 말입니다. 나는 처음에 한번 병들었다가 낭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내가 심각하게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는 생각을 못 해봤다니까요. 몇 년 동안 그 생각 못 해봤어요. 예. 그래서 나를 완전히 망하게 했던가 봐. 예. 만약 그때 확실히 알았더라면 예, 안 망해도 되는 건데 말이죠. 예. 나 전혀 한 번도 그 생각 안 해봤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 남이 말해줘서 알았어요. 그래 그때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다시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더라면 다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다음 고생하고 다음 고생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손들 때까지 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때는 내가 뭐 오도가도 못해가지고 누가 불러도 내가 나갔을 거라. 누가 불러도. 예. 어떤 사람이 나를 불러도 하야 거기서만 떠나게 해준다면 내가 갔을 거예요. 그런 자리까지 갔어. 거기서만 떠나게 해준다면. 그러니까 떠나기 하루를 앞두고도요. 얼마나 조마조마하든지. 예. 그날 배를 타는데 배를 타고 나오게 되는데요. 배가 그 줄이 매여져 있잖아요. 이렇게 선창에 매여져 있는데 선창에 매여져 있는데 그것도 안심이 안 돼. 거의 딱 풀어지고 배가 뜨니까 그때야 마음의 안도감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 내가 가판으로 올라갔다니까요. 올라가서 나온 사람들 손들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 전까지는 못 나오겠어요. 예, 못 나오겠어요. 꼭 누가 뒤에 쫓아오는 것 같아.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 없는데도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누가 불러만 줬으면 그냥 갈 건데 그 사탄이 부르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게 난 큰 축복이에요. 주님에게 부름받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죠. 예, 길이 있어야 갈 수가 있고 빛이 있어야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예수가 내 빛이 된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 주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한다고 빛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빛이 돼야 되지. 예. 그냥 얼굴 없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듯이 말입니다. 주님, 내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런다고 빛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창조 세계를 보는 것도 빛이 있어야 되고, 예. 아버지께로 가는 것도 길이 있어야 되고, 예. 이 길과 이 빛이 있어야 우리가 갈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건 당연한 일이죠. 예, 세상에 거부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일이니까요. 예.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더 있었다 그러는데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다른 거 있어야 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예, 감사합니다.